33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앞 시간에 본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나에게 필요해요. 선물로, 성탄 선물로 주세요 하고 칼을 달라고 그래요? 총을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선물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선물로 줄 부모는 없어요. 미련한 부모나 어리석은 부모나 그렇게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그것을 하지 않죠. 해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걸 주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허락하셔요. 그렇죠?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심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막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막 고생하면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당황해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요 주님의 본심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깊이는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깊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깊은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얼마나 깊겠어요. 바울사도가 깊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미래를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죠. 참 못 이룰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막 부녀자들이 끌려가고 자식들이 내팽개치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컷 한 컷이 그냥 예리한 비수처럼 들어오는데 밤이 돼도 그 기억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참한 그 장면, 그 기억들이 비수처럼 내 마음을 찔러대는데 예레미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그토록 끔찍스러웠던 그 기억들이 예전만큼 뭐예요? 아프지가 않아요. 생각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의 그 끔찍스러웠던 기억들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아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참 신기하죠. 37절을 보실래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가 원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고난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예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돼요.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지금 환경 속에 여전히 있지만 예전에는 막 하나님께 원망을 퍼대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고난을 해석하는, 그 시련과 역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구나. 이게 참 중요하죠. 40절부터요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하게 된 예레미야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이제 이 부르는 게 달라져요. 그 전에는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쓴쑥, 막 나가 많았는데 여기서부터는 40절부터 뭐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나를 비로소 발견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냐고요. 예수를 믿는 것의 축복은요,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 아빠의 아들로서 나, 우리 엄마의 딸로서 나, 아무개의 부인으로서 나, 아무개의 남편으로서 나, 이게 전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거든요. 이게 진짜 나 아니에요. 진짜 나가 아니라고 나의 한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어디서 찾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다 상대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절대자 앞에 서야 돼요. 절대자이시야 하나님 앞에 서야 절대적인 나의 존재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전에는 나밖에 없었다고요. 나.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40절부터 우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나를 비로소 발견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계속 Let us examine our ways and let us test them. 우리가 나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남아있는 똑같이 고통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와,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이 밤이 도대체 안 지날 것 같을 만큼 밤이 무서웠던 예레미야, 완전히 바닥까지 쳤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다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자. 어떻게 말하자고요?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으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운 시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망하며 불평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지은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48절을 보세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게 아니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는 곳곳에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그 눈물은 그냥 생계형 눈물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뭔가 내가 성취하지 못해서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그죠? 눈물이 아니고 존재적인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주룩주룩 흘려요.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본심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돌이키자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겠다고 합니까? 5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나는 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실 때까지 나는 이 눈물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의 늪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 민족을 향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눈물과 부르심은 연관성이 있어요. 지난 12월 13일에 금년도 마지막 주빌리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주빌리 기도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15개의 교회와 또 선교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을 위해서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연합기도 모임이에요. 마지막 달에 오신 그 강사님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던 공대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탈출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그분은 섬기는 교회가 성도들 대부분이 탈북민들로 구성된 탈북자 교회예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보기 드문 교회죠. 자신이 북한을 위하여 탈북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자기는 공과대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주의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냐면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북한 이야기만 들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탈북자들의 이 얘기만 들으면, 탈북자들 만난 것도 아닌데, 북한에서 산 적도 아닌데, 북한에 누구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과 눈물은 연관성이 있어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대상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대상이에요. 예레미야가 막 울잖아요.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최소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3번 정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보다 훨씬 많았겠지만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요.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주님이 아주 아끼셨던 나사로의 가정에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죠.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슬프게 우는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훔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흘리셨던 이 눈물을 헬라어로 다크리온이라고. 다크리온. 이걸 한자로 하면 눈물 누자를 써요. 눈물은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함께 같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꼭 이게 초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막 춤을 추는데 심각해. 이러면 안 되죠. 막 기쁠 때는 막 흥이 있게 같이 이렇게 하고, 박수 쳐주고, 슬플 때는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인간미 있죠. 예수님이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우셨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이 관련된 구절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던가 하면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이것이 화면을 보시면 헬라어로 이 눈물은 클라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는 눈물 읍자를 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셨던 모습은 히브리서로 가보겠어요. 조금 뒤로 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은 그날 밤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자는데 주님은 무릎을 꿇고 땀방울을 흘려가며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저 눈물은 크라조라고 그래요. 크라조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눈물채
자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신 거예요. 눈물과 부르심은 연관성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나의 본심을 알아주실 때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될 때 또 눈물이 나요. 내 영이 울어요. 하나님이 나의 본심을 알아주실 때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요. 내가 철없던 내가 철부지같이 떼쓰고 땡깡 부리던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울어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눈물은요, 나만의 체험이에요. 눈물은 내가 흘리는 거예요. 나만의 체험이라고요. 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할 때에 그 모든 표현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고요. 주님이 날 만나주셨어요. 할 때 거기에 눈물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는 그 고백에는 눈물이 수반되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부르심이죠.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제 영에 눈물이 나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금요일 날 밤에 와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는데 걔네들은 찬양하는데 내 영이 눈물이 나요. 주일날 어린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는 시끄럽다 그랬더니 시끄러워. 이 철없던 저예요. 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시끄럽지가 않아요. 눈물이 나요. 아이들 보면. 눈물이 나요.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흘리게 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이 섬기길 원하는 대상이에요. 55절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여호와여 내가 쉼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뭘 또 기억이 났냐면 자기가 쉼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막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싹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 기억을 나게 하시거든요. 전혀 내가 그걸 기억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데 예레미야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었을 때 주님 불렀던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다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38장에 예레미야 38장에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일 하다가 그래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이 왕의 아들이, 이 못돼 먹은 왕의 아들, 왕자죠. 그 예레미야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는 안 하고 못마땅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빠쳤는데, 그 구덩이 얼마나 깊은지 그 안에 진창이 이 뻘보다도 더 이 진창이 깊이 패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혼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나중에 겨우 빠져나오는데 한두 사람이 끌어 못 올려요. 30명이 끌어올려서 나와요. 이 진창에 박혀가지고, 예레미야가 진창에 박히니까, 그 깊은 곳에 박히니까 한두 명이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30명의 장정이 가가지고 겨우 이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요. 거기에 빠졌으니 거의 죽으면 문턱까지 갔죠. 거기서 자기가 쭉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쫙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길을 가리지 마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그날 주님께 아뢰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냐. 주여 부르짖는데 어디선가 예레미야의 심령을 향하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딴 것이 필요 없어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한마디가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올 수 없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부모 형제 친척 누구도 그 구덩이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 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0명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예레미야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기억이 난 거예요. 왜 이 기억이 이 순간에 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깊은 구덩이,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디죠?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깊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주님을 부를 때에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저를 끄집어내 주셨던 것처럼 이 민족을 끄집어내 주소서. 울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내용이 58절부터 66절까지예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도저히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에 이 힘을 이길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훔쳤던 그 눈물,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을 섬기다가
흘린 눈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잘해보려고, 힘들어도 잘해보려고 하면서 흘렸던 눈물, 엄마 노릇,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자식 노릇 잘해보려고, 성도의 역할 잘해보려고 흘렸던 그 눈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이 사역이 되고,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이 사명이 되고,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이 또 다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성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주님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시고,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통곡하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이 돼 있고, 오늘 내가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눈물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눈물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